17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그 진수들을 우리가 꼭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아십니까? 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이렇게 나눠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거 꼭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간직하시면서 몇 번 읽고,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읽고 이걸 한번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아마 이 뼈대가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뼈대가 잡히게 되면은 내 안에 깊은 더욱더 깊은 그 은혜 가운데 늘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아십니까의 내용이 보면은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를 기억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말씀 살피기 전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보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들을 많이 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유익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극복만 된다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서신서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많은 지역을 개척을 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쓰신 겁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같이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데 로마서보다 읽기가 쉽게 되어져 있어요. 6장이지만 그래서 정말로 진수 중에 진수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편지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문제들이 없었다면 이 복음의 엑기스 진수 같은 이 복음들이 저희들에게 전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는 힘들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같이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중부 일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북부 갈라디아 지금의 지중해 연안과 남부 갈라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게 구분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남부 갈라디아를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역에 보낸 서신입니다. 또 저자와 기록 연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갈라디아서는 바울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바울 자신이 밝히고 있는데요. 기록 연대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 설은 1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AD 47년에서 AD 49년쯤이 될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종교회의 방문 AD 49년쯤에 그 종교회의 방문 후인 50년에서 51년경에 안디옥에서 기록했거나 그 일에 앞서서 예루살렘 방문 중인 48년에서 49년 설이 있고 둘째는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할 때인 AD 56년경에 기록했다고 하기도 합니다라고 이 저자와 기록 연대를 목사님께서 이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의 위치를 보면은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와 나의 아내라고 했고요. 스탐은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얼마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 갈라디아서 6장을 나의 아내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로 소중하게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은 위치로 취급되었고 소로마서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더불어 바울의 4대 서신이라 칭하기도 합니다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한 것은요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또 수리에와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건너가 전도하고 밤빌리아 버가에 상륙하여 소아시아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해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길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정말로 천국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이게 목사님께 준비해 주신 말씀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찬양이 이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아까 보셨죠? 찬양이 이렇게 찬양을 잘 못하는데 오늘 또 반주자님이 도와주셨다가 오늘 또 아프셔가지고 이게 못 도와주셨는데, 오늘 좀 그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아는 찬양인데 한번 우리가 이거 불렀으면 좋겠어요. 좀 복음에 오늘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이어서 우리 이 땅에라는 찬양인데, 우리 아시죠? 거의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나,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인 짧은 인생, 어떤 인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 마음이, 오늘 찬양 가사와 같은 마음이 우리 사도 바울 아버지, 우리 선생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지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정말 우리가 지금 헤어져도 우리가 허무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말 영혼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이제 로마서도 쓰셨고 갈라디아서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교리가 팽배해졌던 시대가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를 쓰셨 그 시기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님은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복음을 우리 사도 바울님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은혜를 증거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율법을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내가 못난 부분이 있지만 율법을도 못 지키는 부분들이 있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못난 그대로 정말로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시켜 준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부분이 좀 오해하는 것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선지서가 17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5권,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또 소선지서 12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량이 많은 4권, 로마서,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를 대서신서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6장이고 고린도전서도 16장이고 고린도후서는 13장이지만 갈라디아서는 6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서를 대서신서로 분류하는 것은 그 내용의 중요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약 성서학자인 게르트 타이세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우리 목사님은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나의 서신이다. 나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폼보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폼보라는 루터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 갈라디아서를 곁에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절반이 되지 않지만 루터는 갈라디아서의 주석을 쓰면서 로마서 분량의 2배를 썼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메시지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서의 주석보다도 2배가량의 주석을 갈라디아 6장밖에 안 되지만 썼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주의에 보내는 선전포고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한 로마서와 닮았다고 해서 작은 로마서, 소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로마서가 침착한 어조로 썼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요 전투적인 어조로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서가 책상에 앉아서 기록을 했다면 갈라디아서는 삶의 현장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참 구세주가 누구인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해 토론하는 모임에 패널로 우리가 참석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구세주의 이름으로 이단 교주를 들먹인다든지, 예를 들면 예수님만이 구원받는데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문선명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정명석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이 그 패널로 참석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강한 어조로, 전투적인 어조로, 정말로 싸울 기세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라고 정말 강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전투적으로 썼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로 참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라는 정말로 그런 이단 교주들과 싸웠던 그런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정말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썼던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지켰고,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함으로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게 됐고, 기독교를 새롭게 한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된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부분을 썼다면, 특별히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 썼고, 또 12장에서 16장까지 실천 부분에 대해 썼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지듯이 갈라디아서도 6장이지만 1장에서 4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또 5장, 6장이 실천 부분인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셨기 때문에 교리와 실천 부분을 로마서를 나눴던 것처럼 갈라디아 또한 1장에서 4장까지는 교리서, 또 5장, 6장은 실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또 1절 10절까지만 봐도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문안 인사이고, 또 6절에서 10절까지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목사님이 또 기록해 주는 부분들, 또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고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읽는다면은 정말로 다른 정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읽었던 것보다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는 대목에 저는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태로부터 작정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해 주셨고 택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미리, 부모님보다도 미리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셨는데 왜 택정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음받았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우리 계시는데, 그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인데 세 가지 다른 육격을 가지시고 정말로 다른 인격을 가지시고 정말로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창조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주셨는데, 그분은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사랑,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그와 비교도 될 수 없겠습니다만 굳이 비교한다면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엄청난 사랑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성자 예수님께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다시 성령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성령 하나님은 다시 성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반복된 사이클로, 엄청난 사랑을 반복된 사이클로 이게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누구에게 줄고 누구에게 줄고 누구에게 줄고 이렇게 하다가 천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그렇다면 이 사랑을 줄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로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1.1핵도 변화도 없으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정말로 궤도만 벗어나도 이 지구의 궤도만 조금만 태양 쪽으로만 가도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요, 조금만 궤도가 뒤로 밀려나도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운행을 하실까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에 마땅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파컵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쓸데없어, 저는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저는 그냥 담배 피우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끊을 힘도 없고 끊고 싶지도 않고 이대로 그냥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라는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 또 잊었다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너희들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특정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품고 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도와주셔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또 1,000번째 헌금으로 40일 작정 기도 헌금으로 또 100일 작정 기도 헌금으로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드렸던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